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이 죄로 연결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의 결과로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죄의 영향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이 죄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봐도 또 우리 자신을 보아도 이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쁜 것, 또 남을 유익하게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남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도는 고발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거짓되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조금 있는 믿음이 다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야기할 때에 인간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려 하는 것이고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 속에는 자꾸 자기를 위하고 남에 대해서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려는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프레드리 니체 역시도 우상의 황혼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실체보다도, 여기서 실체라는 것은 세상 만물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해, 달, 별, 온갖 모든 것. 근데 이거보다도 우상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것,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거짓에 치우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이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나타내는 사건이 오늘 소위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는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것 보게 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구흠, 이게 발음할 수 있는 한 가지 말, 또 한 가지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언어를 주신 것은 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양한 은사와 또한 달란트를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그러면 무슨 탑 위로 막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이 바벨탑이라는 것, 시나이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고대의 유물들 보면 지글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그 여러 층계를 해가지고 점점 높이 쌓아 올라가는 아주 웅장한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이 지글랏은 맨 꼭대기 위로 올라가면 그 성전의 개념이 있어요. 숭배 신앙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글랏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어, 예배의 상징이었어요. 이 지글랏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자신이 섬기는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신앙으로 점점 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만드는가 가만 보면 참 우리가 끔찍하다 하는 생각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견고한 벽돌을 제작하고 역청, 이 역청이라는 것은 천연 접착제로 보면 됩니다. 자연적으로 땅에서 나오는 그런 역청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 건축물을 만들어 갑니다. 그냥 자연에 있는 돌이나 거기다가 진흙을 익어서 한다면 약하잖아요. 그러나 견고한 벽돌을 굽고 거기에 자연 접착제인 역청을 사용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단단하게 쌓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천연 자원을 결국 자기 숭배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는 그 본질을 더 꿰뚫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로 보면 굉장히 끔찍한 말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은 땅에 충만히 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지글랏을 만들면서 자꾸 자기를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자기 명예가 높아지길 바라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반발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거나 내가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라고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인간들의 하는 행동들이 어떠한가 하고 이 강림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을 깨닫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깨닫지 못하지요. 어리석음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죄의 상황들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눈이 가려져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점점 그래도 죄에서 멀리 떠나가는 것. 어두웠던 눈이 무언가를 어렴풋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기독교 그 리서치하는 기관 중에 라이프웨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목회자들이 언제 타락을 하는가 하는 것을 쭉 해보니까 최근에 기도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그러면 아주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을 그런 상황들의 가장 그 일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좀 다짐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속에 답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가장 악하게 사용하지 않는가? 나의 육체와 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거를 가장 악하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불성실하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연 천연물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각기 받은 사명들이 있을 텐데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에 감당하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나온 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날마다 삶의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